이 시간에는 마태복음 5장 31절로 38절을 중심으로 해서 예수님의 율법이라는 제 말씀 상고하는 가운데 피차의 풍성한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은 새술은 새 포대에 넣어야 터지지 않는다고 말씀하시마 계십니다. 당시 술로 말하면서 대부분이 포도를 발효한 포도주를 지칭합니다. 이 포도는 포도즙을 짜서 자연 발효시킨 상태로 가다듬으면 팽창하게 됩니다. 때문에 낡은 가죽 부대에 넣으면 그 팽창력에 의해 부대가 터져서 못 쓰게 됩니다. 이와 같이 새술로 비유된 주님의 새로운 교훈의 말씀은 기존 질서 개척인 유대 종교 지도자들을 낡은 부대로 주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백성을 새 부대로 비유하신 말씀입니다. 이 말씀의 당시의 유대 정통주의자로 자처하는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거세게 반발을 했습니다. 그것뿐 아니라 예수님을 가리켜 기존 질서에 대한 도전이요 율법을 파괴하는 자라고까지 강력하게 배척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 본질적인 해석을 곡해하고 문자적인 풀이에만 연연한 그들에게 율법을 가지고 있는 참 의미를 바르게 풀이해 주시는데 주안점을 두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뜻과 행동을 당시 유대 지도자 계층이 좋게 받아들이지를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완성된 율법을 받아들이면 오랫동안 쌓아놓은 기득권이 무너지고 따르는 백성들이 그들에게 예수님을 괴로 옮겨갈 것이 너무나도 두려웠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굳이 듣기를 거부하는 자들에게 애써 강요하기를 원치 아니하셨지만 듣기를 원하는 귀를 가진 모든 이들에게는 복음을 전하시고 깨우칠 수 있도록 도와주셨습니다. 오늘의 본 말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는 구약의 복수법에 대한 악한 자를 대적하는 말로 오른편을 치거든 왼편으로 돌려대라고 하지 않으면 내 이웃을 사랑하고 원수를 사랑하면 너희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는 말씀으로 새롭게 정리하여서 풀어주셨습니다. 그것은 적극적인 사랑의 실천과 대인관계에서는 이웃을 특별히 사랑과 화해를 강조하신 것입니다. 이 같은 예수님의 해석은 새로운 것이 아니었습니다. 당시 지배계층인 유대 종교 지도자들 율법을 왜곡하고 문자적 해석에만 치우쳐 있는 그 율법에 내포하고 있는 바르고 확실한 뜻을 깨우쳐 완성시켜 주신 것입니다. 이런 오늘의 본 말씀을 상고하는 가운데 예수님의 새로운 율법의 해석을 통해 피차의 풍성한 은혜 받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첫 번째는 복수법의 해석, 정확히 해서 복수법이나 보상법의 해석이 해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이웃사랑을 몸소 실천하여 이 땅에서 삶에서부터 서로가 사랑하는 사랑의 완성을 원하셨습니다. 다른 말로 표현 안 된 복수보다는 화해하기를 더 원하셨습니다. 복수는 복수를 낳을 뿐이기 때문이었습니다. 본문의 말씀 38절로 42절 찾아보면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시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하지 마라. 누구든지 네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 뺨도 돌려대며 너희를 송사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 내 가지게 하며 또 누구든지 너를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힘들을 동의하고 네게 구하는 자에게 주면 네게 구하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이 신명기 5장 8절에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본문의 38절은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는 구약의 율법 동해 보상법을 염두에 두고 한 말씀입니다. 그 말씀은 출애굽기 21장 24장 20절 신명기 19장 2절 12절에 기록되어 있음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이란 눈을 상하게 했으면 눈을 이를 상하게 했으면 이를 상하게 해야 한다는 똑같은 부위에 해를 입혀 보복케 하는 말하는 법을 말합니다.
정확히 해서 보복이 아니라 보상하는 데에 중점을 둔 말씀입니다. 이 동해 보상법과는 정반대로 레위기 19장 18절에는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이웃을 사랑하기를 네 몸과 같이 하라는 나는 여호와니라고 이웃 사랑을 강조하고 계십니다. 동해의 보상법은 복수를 금하는 말씀과 서로 어긋나는 모든 면을 가지고 있지만 엄밀한 의미에서 이웃 사랑을 위하여 일시적인 성격을 지닌 법이기도 합니다. 이 동해의 보상법을 세운 것은 이스라엘 초기에 국가를 형성시켜나는 데 필요한 질서를 세우고 공의에 입각해 죄를 지은 자가 정당한 처벌을 받도록 하여 이웃의 소중함을 알기 위한 목적에서 이 말씀을, 이 법을 세웠던 것입니다. 동해 보상법과 복수 금지법의 모순을 바로잡기 위해 예수님 본문 39절에서 악한 자를 대적지 말라, 오른편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라 하신 것입니다. 오른편 뺨을 신다는 것은 오른손으로 자주 사용하는 유대인 습관으로 올 때 등 뒤에서 갑자기 때리거나 마주보고 있다면 손등으로 때린 것이 됩니다. 참으로 야비한 행동이요 상대방에 큰 모독을 주는 비신사적인 행위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마태복음 26장 67절을 찾아보면 예수님께 말씀하시기를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니 이냐,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대제사장의 질문에 예수님이 그렇다 하고 인정하실 때 그 얼굴에 침을 뱉고 주먹으로 치고 혹은 손바닥을 때리며 가로되 그리스도야 우리에게 선자 노릇을 하라, 너를 친 자가 누구냐고 조롱하였지만 예수님은 오른편을 돌려대지 아니하셨으며 사도행전 23장 2절로 3절에 사도 바울도 대제사장에게 되어든다고 아소인의 때를 치려고 할 때 율법으로 항변한 적도 있습니다. 이러한 사례를 통해서 볼 때 본문의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댄다는 말씀은 문자적으로는 해석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악한 자는 무조건 정죄치 않는 마음의 태도를 가지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것은 악을 방관 말라는 의미 있는 결단코 아닙니다. 사랑으로 악을 시정하도록 하라 하시는 교훈인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5절, 베드로전서 3장 9절의 말씀입니다. 본문 40절에서 너를 송사의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 가지게 하며 라고 하신 예수님 말씀 역시 사랑으로 악을 이기라는 뜻이 함축되어 있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오늘날은 옷을 원하면 얼마든지 구해 입을 수 있는 그러한 시절이 아니었습니다. 당시의 겉옷은 단순히 맨 위에 있는 오버코트와 같은 옷이 아니라 일교차가 심한 지역에서 밤에는 어수많은 추위에 막아주는 오늘의 담요와 같은 역할을 감당하는 겉옷이었습니다. 때문에 가난한 자의 겉옷을 전당 잡을 수 없도록 성경이 규정해 놓았고 어쩌다 전당 잡힐지라도 저녁에는 필히 돌려주라고 성경은 강조하고 이유가 여기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속옷을 달라면 그곳까지 포기하라고 요구하고 계십니다. 이런 말씀의 의미는 이웃사랑을 실천하기 위해 자신의 희생이 전제될 수밖에 없음을 일러주고 계시는 말씀입니다. 그런 맥락에서 예수님은 누구든지 억지로 우리를 가게 하거든 심리를 동의하라 하셨고, 이런 말씀 배경 당시에 팔레스틴 지역을 지배하던 로마 군인들의 길 안내하는 군수물자를 운반하기 위해 필요한 현지를 직말한 데서 비롯된 말씀이셨습니다. 그 당시 지하운동 단체인 제로당은 이러한 처사에 반발했습니다. 예수님은 로마의 정책의 동조에서가 아니라 동원된 사람들의 입장에서 분노하거나 앙심을 품어서 범죄하는 일이 없도록 반대하는데 그 목적이 있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보면 42절에 예수님은 네게 구하는 자에게 좀 네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두하지 말라고 하셨음을 명심할 것입니다. 이 말씀을 풀이하면 도움을 필요로 하는 이웃에게 차비를 베풀고 그 대가를 받을 생각을 하지 말고 선행하라는 교훈인 것입니다. 누가복음 6장 3절의 말씀입니다. 그렇다고 악을 도모하는 자에게 악을 행하도록 도움을 주라는 말이 아닙니다.
이웃에 대해 열린 마음을 가지라는 요구이십니다. 이러한 요구를 통해 물질보다 사람이 더 규정함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이 같은 말씀을 순종하여 우리 생활 가운데 실천하고 적용하심으로써 성령이 역사하시며 힘은 나날이 믿음이 성숙되어 나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을 드립니다. 두 번째는 원수에 대한 견해를 봅니다. 말씀 43절로 48절을 보면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했다 하는 것을 우리가 들어서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비방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에게 비추게 하심이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오심이라 고 하였습니다.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성육신하신 목적을 분명히 밝히신 것입니다. 특히 본문에서 이웃 사랑과 원수를 첨예하게 대조시킨 것은 유대인이 레위기 19장 18절에 기록한 이웃을 거의 이스라엘 자기 민족에게만 영역으로 국한시켰기 때문에 지적하신 말씀입니다. 하나님 만민의 하나님이십니다. 이스라엘 내에 거주한 이방인들에게도 하나님은 사랑을 베풀기를 명령하지 않습니다. 레위기 19장 33절과 신명기 10장 18절 19절이 그것입니다. 그들은 관심과 배려의 이방인을 제외시켰을 뿐만 아니라 이방 사람들을 원수로 간주했습니다. 더욱 예수님이 사역하시던 당시에 서민 이스라엘 비방하는 이방인들은 물론 로마에 대한 지나칠 정도로 적개심을 품고 있었습니다. 이란 그들을 말하고 있는 원수 개념을 오해한 데서 비롯되었습니다. 율법에 의해서 원수는 이방인 자체는 적대 국가가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과 반대되는 이방인들이 가정스러운 행위를 지적한 것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아전 인수격으로 모든 이방인에게 확대 적용시키고 그들을 미워하는 것이 하나님의 명령이라 이해한 데서 문제가 심각해졌습니다. 이러한 왜곡된 사실을 깨우치기 위해서 본문 44절에서는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며 기도하라고 하신 것입니다. 이는 소극적인 교훈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적극적으로 원수까지도 사랑할 것을 교훈하신 것은 예수님의 극치라고 있습니다. 말씀이 극치라고 할 것입니다. 예수님은 무죄무반 자신을 범죄로 만든 자도 추앙하고 침을 뱉는 자와 십자가의 자신을 못 박는 자들을 위해 아버지여 저들을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자기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라고 성부 하나님께 그들 죄를 용서해 주기를 간절히 간구하셨습니다. 누가복음 23장 34절의 말씀입니다. 이와 같이 율법이 제하는 참된 방향은 자기 희생을 감수하면서까지 원수를 용납하고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 사랑이야말로 진정으로 원수의 악한 마음을 되돌려 악을 봉기케 하여 선으로 악을 이겨 승리하게 할 수 있는 무기가 되는 것입니다. 때문에 예수님은 악에게 비겁하게 굴복하기를 요구하신 것이 아니라 진정 사랑으로 성령의 비결로 가르쳐 선으로 악을 이기라고 하신 것입니다. 이러한 비결을 터득한 이들에게 예수님은 말씀하시기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라고 분명히 선언하고 계십니다. 엄청난 축복이요 인치심입니다. 아들이 된다는 것은 아버지의 재산과 직업 등 모든 것을 물려받는 자의 자리에 서게 된다는 축복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이 유업을 물려주기 위해 독생하신 분을 보내사 범죄와 하나님을 떠난 인간들을 무조건 사랑하신 하나님과 같이 성도들을 원수 사랑한 것으로 나타내야 합니다. 왜냐하면 본문 5절에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게 하시며 비를 의로운 자나 불의한 자에게 내리시옵이라 하신 말씀에서 잘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는 인간이 원수조차도 사랑해야 하는 까닭은 의인과 불의한 자에게 똑같이 해와 비를 주셔서 새 생명을 연장시키고 있음을 들고 계십니다. 여기서 밝혀둬야 할 사실은
악인과 불의한 자에 대한 관심은 창조주 하나님의 일반적인 관심이지 구원에 이르기까지 적극적인 관심의 대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구원에 이르기까지 적극적인 관심의 대상은 성도들입니다. 성도들은 형제에 대해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그들의 구원을 위해 적극적인 노력과 사랑을 보여줘야 할 것입니다. 그들 중에서 구원받기로 작정된 자가 있기 때문입니다. 본문 말씀 46절에서도 이런 사랑은 저런 사랑은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와 같지 않으라고 밝힌 말씀하고 계신 데서도 알 수가 있습니다. 당시의 세리는 가장 악한 집단으로 취급되었습니다. 마가복음 2장 15절 16, 누가복음 5장 30절 기록입니다. 당시의 유대의 땅에 로마의 지배를 받는 총독 정치가 있었습니다. 로마에 대한 반감을 품고 있던 유대인들에게 로마를 위해 세금을 징수한 세리들은 매국 노유자 자신들이 재산을 과시하는 허가는 강도이며 하나님께 대해 반역자로 여긴 데서 비롯된 것입니다. 당시에 라피 문서에도 세리는 법정에서도 정은 못하는 계층으로 분류되어 있음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스스로 선한 사람이라 자부하던 유대인들로 하여금 도덕적 경지를 갖기 위해서는 보다 적극적인 사랑 실천이 필요함을 강조하기 위해 세리도 이와 같이 하느니라고 하신 것입니다. 이 강조에 더하여 너희 형제에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도 이같이 하느니라 밝혀놓으신 것입니다. 본문 47절에 이방인은 구약 율법에 언급된 유대인 공동체의 이론으로 편입된 이방인은 나가니가 아닙니다. 그들은 이스라엘 밖에 있는 사람들을 가리킵니다. 당시에 유대인들은 필요한 이에 따라서 그들과 접촉을 했지만 항상 그들 경계했다고 했습니다. 출애굽기 22장 8절과 잠언서 2장 16절 7장 5절의 기록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에서 제외된 자들로 규정해놓고 있었습니다. 때문에 본절의 뜻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성품을 나타내지 못하고 이방인 도덕 수준에 머물러 있다면 그들 역시 이방인과 전혀 다를 것이 없지 않겠느냐는 뜻입니다. 그렇게 말씀하신 예수님 본문 48절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 온전하시고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고 당부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기서 온전하다는 의미는 하나님께 순종하는 완전한 마음을 가리킵니다. 열왕기상 8장 16절 11장 4절의 말씀입니다. 이는 사람에게 보다 하나님께 적용되는 말로서 레위기 9장 2절 신명기 18장 13절의 말씀입니다. 한번 하시는 언약을 반드시 지키시는 신실을 하심을 표현할 때 사용을 했습니다. 본질은 이러한 하나님께 속한 온전함을 본받으라고 요구하고 있는데 이는 하나님과 같이 온전해질 수 있다는 가능성을 전제한 말씀이 아닙니다. 단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하나님의 자녀된 인간에게 지향해야 할 도덕적 목적이 무엇인가를 보여주는 말씀이라 하겠습니다. 제 말이 아니라 빌보 3장 12절의 말입니다. 결론을 맺습니다. 마태복음 22장 36절로 40절에 예수님은 친히 말씀하시기를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전 인격적으로 사랑하고 동시에 이웃을 자기 몸처럼 사랑하는 것이야말로 온 율법과 선지의 강력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특히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이웃 사랑에 대한 사랑은 불가분해한 관계를 지니고 있기 때문에 전자는 후자의 근거가 되고 후자는 전자의 증거가 된다. 요한일서 4장 7절 21절을 밝혀주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복음의 주체이신 예수님은 율법 정신을 더욱 성화시켜 그 참뜻을 나타냄으로써 완전한 천국신의 도덕을 완성하신 것이 오늘의 본문 말씀이라고 하겠습니다. 따라서 율법과 복음은 부정과 부패와 대치관계가 아니라 긍정과 완성과 발전의 관계물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양자관계를 비롯하여 성경은 그림자와 실체, 몽학선생과 참선생의 관계를 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2절로 4절의 말씀, 동시에 예수님 율법의 완성자로 자신에 대해 역설하신 이유를 두 가지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첫째는
율법에 대한 신앙 개혁진 가르치는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종교적 정치적 기득권에 대한 도전을 간절한 그들의 오해를 불식시키기 위함이었습니다. 둘째는 율법의 정신은 성화를 가르치는 당시의 교훈을 빌미로 율법의 폐교론까지 주장할지도 모르는 방종한 자들을 동시에 경계하기 위해서이셨습니다. 이와 같이 본문의 말씀이 오늘날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에게 요구되는 것은 성도들은 세상 사람과 전혀 다른 가치관과 윤리관을 가져야 한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불행하기도 인간 스스로의 성품과 의지로는 결단코 예수님 이 교훈하신 하나님 법과 윤리를 준행할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다시 말해서 죄로 인해 부패하고 타락한 인간의 본성 때문에 하나님이 요구하는 수준에 도달할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존재하지 않는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때문에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신비한 연합을 통해서만이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믿음과 삶의 수준에 도달할 수 있을 뿐이란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상고하는 가운데 각자 은혜를 받고 두 가지 교훈을 받은 줄 압니다. 그 첫 번째는 복수에 대해서 예수님 주신 교훈은 이웃을 인정하고 이웃을 해하지 말고 하회하며 기도하는 가운데 더 적극적으로 이웃의 사랑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원수에 대한 예수님의 겨들어서 원수마저 사랑하고 정복하여 성령하라고 하셨습니다. 이상의 두 가지 생활 가운데 실천하고 적용하여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고 하나님이 온전하신 같이 너희도 온전해져서 욥을 이어갈 자가 되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이런 본문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은 예수를 믿는 자들이 얼마나 사랑하고 계신가를 깨닫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기대를 저버리지 않고 우리 모두의 신앙생활을 통해 감사와 찬미와 영광을 세세 무궁토로 돌려드리는 그런 여성의 삶을 이루어 나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499장을 올리겠습니다. 흑암이 사는 백성들을 보라 수많은 심령 멸망하겠네 그 누가 갈까 주님 복음 들고 생명을 구원하는 곳으로 큰 권세 주께 있으니 큰 권세 주께 있으니 너는 가서 주님 복음 전하라 주 안은 항상 지키리라 구원의 문은 넓게 열렸으니 십자가 군병 일어나거라 너